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0장입니다. 찬송가 240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과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오늘 말씀 열왕기상 11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532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의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매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가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다데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란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의 어리석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칭기즈칸은 사냥을 위해 매를 데리고 다녔는데 매를 사랑하여 마치 친구처럼 여기며 길렀습니다. 하루는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매를 공중으로 달려보내고 자신은 목이 말라 물을 찾았습니다. 가뭄으로 개울물은 말랐으나 바위 틈에서 똑똑 떨어지는 샘물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바위 틈에서 떨어지는 물을 잔에 받아 마시려고 하는데 난데없이 바람 소리와 함께 자신의 매가 자신의 손을 쳐서 잔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할 때마다 매가 방해하자 칭기즈칸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칼로 매를 내리쳤습니다. 그는 죽은 매를 치우면서 바위 위를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독사의 죽은 사체가 샘물 안에서 썩고 있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자칫 이를 그르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사람은 화가 나면 이성이 마비되어 평상시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합니다. 노한 사람은 대개 나중에 후회할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성급하게 성내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이 없습니다. 성을 내면 이성을 잃고 쓸데없는 말과 행동을 하여 싸움이 벌어지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적절히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다스릴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하고 순전히 자기 마음을 따라서 자신의 계획을 따라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에돔이 등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돔은 이미 솔로몬과 혼인 동맹을 맺은 나라였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이 사랑한 이방 여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바로 에돔 여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솔로몬이 이미 혼인 동맹을 맺은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무슨 뜻이 됩니까? 에돔과의 혼인 동맹이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돔과의 문제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에돔과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돔의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애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에돔 사람 하닷이 솔로몬의 대적이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에돔에 거주하고 있을 때 군대 장관 요압이 가서 에돔의 남자들을 다 쳐 죽였다는 거지요. 이런 학살이 무려 6개월 동안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돔 사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에 에돔의 왕족들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에돔의 신하 중에 몇 사람이 왕족 가운데 어린아이 하닷을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갔다는 거지요. 애굽에 도착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갔더니 바로가 하닷과 그 일행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또 농사 지을 땅을 제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가 하닷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매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바로가 하닷과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처제를 데려다가 하닷의 아내로 삼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와 하닷이 어떤 관계가 되었습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해보면 동서지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혼인동맹보다도 더 강력한 도구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한 가족으로 묶여있게 되었으니 이것보다 더 강력하게 서로를 도울 수 있는 명분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에돔과는 동서지간이고 솔로몬과는 혼인동맹으로 묶여있으니 이렇든지 저렇든지 간에 전혀 손해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에돔과도 이미 혼인동맹을 맺었는데 이 혼인동맹은 역사적인 사건 앞에서 이제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완전히 망해서 무너진 줄 알았던 에돔이 애굽의 보호 아래 서서히 복원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닷이 호시탐탐 이전의 에돔의 영광을 복원하기 위하여 솔로몬에게 원수 갚을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 때문에 솔로몬이 에돔을 함부로 공격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에돔을 향하여 무한정 참을 수도 없고 애매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서 은혜를 거두니까 솔로몬의 대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닷이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삼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사사들 가운데 가장 많은 장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삼손은 원래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포도주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던 그가 블레셋의 들릴라에게 반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결국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서 떠나는 줄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삼손에게서 떠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연자맷돌이나 돌리고 사람들 앞에서 재주를 부리는 원숭이와 같은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삼손의 어리석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왜 평안하고 형통하던 이스라엘 왕국에 이런 평지풍파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까? 그것도 역시 솔로몬의 어리석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